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가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을 훈련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죠. 그는 여전히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자신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이야기했고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해석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너희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엎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 언제였죠? 우리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었을 때지요. 그는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 세 친구를 보면서 분이 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지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들은 그 불이 그들을 사를 수 없었고 그들의 입은 겉옷에 토로라기 하나조차 태우지 못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멀쩡하게 풀무불 가운데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의 경험은 모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나 복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은 인정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고 전능한 왕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곤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3장에서 이 4장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한 30년 걸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가 70세 가까이 되고 이 다니엘의 나이도 한 60세 가까이 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70세가 다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까지도 집에 편안히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궁에서 평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의 편함이고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강, 세상의 편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평강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평강을 누리고 편함을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하나로 그의 편함과 평강이 모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그는 그 꿈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때 다시 다니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건강하고 번성한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 왕을 두렵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기에 그랬을까? 우리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이 왕의 꿈 이야기가 뭐냐?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그 크고 건강한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배임을 받고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상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짐승처럼 7회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19절 말씀 보니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담대하다고 한들 이 왕의 앞에서 그 왕의 앞날이 좋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왕은 다니엘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고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자,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지만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이게 될 것이고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기를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7대는 단순히 7년이 아닙니다. 7년이면 7년이라고 적었겠죠. 7대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7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한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정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그때, 그 정한 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왕이 자신의 왕권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그때야 비로소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안타까운 마음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충원합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며 왕이 주시는 왕이 누렸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충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꿈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이 결국은 내게 다 이루어졌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점점 이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자신이 이룩한 화려한 바벨론 왕국이 보이는 것이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왕이 살던 바벨론시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궁은 현존하는 어떠한 궁보다도 더 거대하고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대단한 이런 건축물 중에 지금까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것이 있는데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볼까요? 네. 위의 것은 상상도이고요, 밑에 것은 현재 이라크 지방에 남아있는 실제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공중정원은 이 공중에 떠있는 정원이 아니고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층별로 계단을 지게 정원을 큰 규모로 만드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이 큰 정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 저 아름다운 것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마치 초록빛의 산과 같다라고 역사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에서 본 것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시를 내려다 보니까 자신이 이룩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지 말라.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지 내려다보는 곳이 아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또 이 왕궁의 지붕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고 나갈 그때 다윗도 왕궁 지붕을 거닐니다. 그 가운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것을 참지 못해 결국 간통죄를 범하고 말죠. 지붕을 조심해야 된다. 높은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
성공의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보면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볼까요? 자, 교만이 한껏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뭡니까?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이. 자신감이 좋은데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것이죠. 이 순간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와 똑같이 바라보지만 그 세상을 뭔가 지은 그 창조의 힘이 있음을 그들도 알기는 알지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발전이 자신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큰 착각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알았고 지식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너무 빠진 나머지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 때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일들, 또 우리가 누리는 평안까지도,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근원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경고하셨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건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그 말이 그 입에서 그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왕위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것들,
그리고 귀로 들었던 것들이 왕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는 왕위에 쫓겨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문제는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들어서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도 이미 늦어버리죠. 핑계할 수 없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듣고도 무시했고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것이, 그 나무가 베어져 버려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네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그루터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다 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그 기한이 다 차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벨론의 왕의 고백이 아니라 흡사 다윗 왕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때가 되니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건 그냥 단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대학 나와서 광야대학원 거쳐야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대학 졸업하고 광야대학원 나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고난대학에서 7대를 보내고 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다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던 자,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결국 하늘의 왕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도록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거대한 나무도 베어져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한이 찼을 때, 그의 겸손한 마음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고난의 때가 지나고 기한이 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겸손함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 그 기한이 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더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계획,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 속히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기한이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릇터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